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고 이 말씀을 보죠. (288장이에요)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든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으로 내다 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그대로 하였다. 내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저녁 때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었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징조라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가 그를 바벨로니아 백성의 땅 바빌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어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함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말씀이 있죠. 들을 땐 참 좋습니다. 명언이에요. 들을 땐 이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근데요, 실천해야 될 삶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들을 땐 좋은데 실천해야 할 삶을 두고 생각하면 참 이거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뭐 그리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참 어떤 사람은 그럴지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왜? 못 살겠거든요. 여러분 다 세상살이를 하십니다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이요? 빛이요? 그게 쉽게 용납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빛이라면 세상은 어두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이 빛이면 우리가 빛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미가 없지.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환한데 우리가 빛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근데 어두우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두우니까
빛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의 의미가 있죠.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환히 비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환한데 빛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금이요? 마찬가지죠. 맛을 내는데 소금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됩니까? 이 우스갯소리가 들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맛이 없어요. 맛이.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을 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금이 돼가지고 제맛 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제맛 나는 세상. 이 마찬가지로 세상에 제맛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소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불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다 자기를 태워야 되거든요. 빛을 내려면 자기 태워야 되잖아요. 소금이요? 맛을 내야 되는 소금기를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세상과 똑같아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결국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다른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만 해도 그게 또 가능했던 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에스겔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전에는 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환상. 굉장히 놀랍죠? 사실적이었어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이 낮 예배 때 잠깐 되겠습니다만 해도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들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이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전에는 환상을 본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에스겔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보고 깨달아라. 보고 깨달아라. 전에는 들었는데 이제는 좀 보고 깨달아라. 이렇게까지 하신 것 보니까 오늘 말씀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뭐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설명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질 않는데요.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혹 깨달음을 얻을까 한다. 내가 이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유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좀 깨닫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결과를. 그 결과가 뭐예요?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던 거죠. 에스겔이 취할 행동이 뭐예요? 포로민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런 명령을 하세요. 이런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1차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2차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3차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3차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에스겔이 보여준 모습과도 같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하면서 포로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에스겔이에요. 멀쩡히 지내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짐 다 싸가지고 성을 뚫어다가 구멍으로 짐 밖으로 다 짐 내놓고 하여간 포로민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로민처럼 보여줘야 돼요. 실감나게 보여줘요. 실감나게. 왜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꾸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의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대충 잘못했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너 뭐하냐? 너 지금 장난하냐? 속꿉장난하냐? 이런 비난 들으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너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한 거다 라고 대답할 때 백성들이 이거 고지 듣겠습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봐도 안 듣고 들어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조롱받는 거죠. 조롱. 비웃음 당하고.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포로민처럼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진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려운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을 주려면 사실이 돼야 돼요. 사실이. 현실은 아니지만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땐 사실이 돼야 돼요.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안 믿으니까 그렇게 대충 하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대로 해야 돼요. 사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끌고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걸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갈 때의 모습과 마을회관 갈 때의 모습,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그들은 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상을 향해 징조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징조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징조. 그러니까 에스겔이 진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징조가 되어야 된다면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뭘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교회 가는 것과 마을 회관 가는 것 비교했는데 혹시 마을 회관 갈 때가 더 기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갈 때 모습보단 마을 회관 갈 때가 더 좋아요. 정말 발걸음도 가볍게 마을 회관은 가는데 교회 갈 때는 이거 오만 가지 인상 다 쓰고 가지 못해야 될 곳을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고 있나요?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뭘 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복된 모습이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참 징조로 보여줘야 된다면 정말 좋은 모습들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오다가 누구 만나셨어요? 아는 분을 만났으면 이 시간이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그런 모습, 말투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의 색깔, 말의 높낮이에 따라서 감정이 표현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 기쁨, 감사. 이런 그 모습들이 세상을 향하여 징조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줌마는 볼 때마다 교회 갈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보는데 교회 갈 때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징조가 될 수 있죠. 교회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교회 갈 때마다 저렇게 즐거워하나? 교회 뭐가 있길래 교회 갈 때가 되면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크죠? 너무 큰 거. 이런 그 귀한 모습들이 세상을 향하여 징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일.
작은 부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날, 일주일 가운데 제일 좋은 날. 이 날에 세상을 향하여서 귀한 징조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